신약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이른비, 늦은비를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에 비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른비, 늦은비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비유하느냐? 네,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비유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할까? 그 이유는 구원과 약속의 땅이,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진짜 복인 천국 영생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당시 구약 사람들은 이로 인해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풍요와 평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은 구약의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신다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당연히 물질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기에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과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진짜 풍요로운 복인 영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방편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천국에서 누릴 진짜 풍요로움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짜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만 알 수 있게 해주는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을 어느 정도만 알게 해주는 방편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약속의 땅은 영생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곳은 물질로 돌아가는 이 세상과는 달라요. 진짜 약속의 땅인 천국에서 누리는 복인 영생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 그것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히도 신약은 구약과는 다르게 하나님 백성의 복을 천국 영생이라 말하지 물질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진짜 복이 아니기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른비, 늦은비를 물질적인 개념에, 물질적인 풍요에 비유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른비, 늦은비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 진짜 약속의 땅인 천국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비유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유하느냐? 제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먼저 성령님은 이른비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오시어 죄로 인해 딱딱히 굳은 마음을 적셔서 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생각과 의지로 인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죄로 인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비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적셔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예수 믿기 전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런 상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은혜의 비가 생수가 가득 넘치는 우기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천국 영생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라 살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이른 비의 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늦은 비의 역할을 하시며 믿는 자들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과 마지막 추수 때인 천국 영생을 기준점으로 놓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기에 앞서 내려 가물고 딱딱한 땅을 촉촉히 적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비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기 뒤에 내려 곡식의 결실을 알차게 함으로 풍년을 주게 하는 늦은 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할 때에, 그리고 또 구하는 자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의 체험이지 진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진짜 풍요로움,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신약 시대인 지금 시대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물질의 은혜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믿음의 척도나 상태 또는 크기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가난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믿음의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천국 영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이단에서는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 받기를 구하고 또
초막절과 같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받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을 지켜라.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